우리 욥기 9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푸념. 부제를 달자면 내가 아픈지 죽은지 죽는지 관심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푸념인데 그 부제가 내가 아픈지 죽는지 관심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개역 개정을 읽고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제가 좀 의역한 내용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8장에서 빌다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인간의 의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보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의로운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빌닷에 대한 대답이 이제 9장과 10장에 나오죠. 개역 개정으로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의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했다. 나도 자네의 말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일세. 그러나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나의 의를 놓고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한 재판을 해도 1000번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할 것일세. 그 2절과 3절의 대답만으로 이 욥의 깨달은 수준이, 욥의 깨달은 계시의 수준이 사실 세 친구보다 깊음을 알 수 있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의롭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사실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고 욥이 말하죠. 매우 성경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부당합니다, 과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코 자신이 은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이 나에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면이 있긴 있지만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시대잖아요. 욥의 시대는 행위의 시대잖아요. 욥의 친구도 행위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의 시대에, 행위 신앙의 시대에 욥은 은혜 신앙을 사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 신앙을. 그래서 욥의 계시 수준이, 욥의 깨달은 신학 정도가 사실은 이 세 친구와 거론할 수 없는 높은 수준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친구들에게 욥이 이해한 하나님을 좀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고난받으면서 이해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자, 의역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전능하심을 거스르고도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랬어요. 자, 그대로 이해가 되죠? 이 얘기는요. 그죠?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달지 못하며. 의역은 뭐예요?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고 다른 곳에 산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작 산은 모르고 있으며 그랬어요. 자, 이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요즘의 지질학적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조산활동이죠. 조산활동. 산이 만들어지는 또는 산이 없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산을 무너뜨리고 다른 곳에 산이 생기기도 한다. 산이 어떻게 무너지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대 지질학에서는 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없어져요. 첫째가 뭐냐면 이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으로 산이 점점 깎이고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뉴스 한번 보십시오. 화산이 폭발하니까 산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어떤 조산활동, 그 지질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의역하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니 집안이 흔들릴 정도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진 활동을 알고 있었고 그 지진이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땅끝이 막 흔들어 놓잖아요. 절대로 반석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석조차도 하나님이 흔드니까 흔들리더라. 그것을 목격했죠. 그래서 그 활동이 다 누구가 하신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고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조산 활동이고 지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7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의역하면 하나님이 해를 가리고 별도 가두어 보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자,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막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엄청난 재 때문에 해도 가려지고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잖아요. 또 천문 기상 현상 중에 막 모래 폭풍이 불거나, 욥이 살던 그 당시에 중동의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모래바람 한번 싹 불면, 폭풍 하나 싹 불면 그냥 바람 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엄청난 그 모래를 안고 마을을 덮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 해도 보이지도 않고 껌껌하고 뭐 별도 당연히 보이지 않고 먹구름 한번 오면은 그런 일도 벌어지겠죠. 이런 어떤 천문 기상 현상을 욥은 누구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래폭풍이나 이 당시에 뭐 화산 활동이란 죄 이런 것들은 경이로운 활동이란 말이에요. 공포스러운 활동이고 인간에게 매우 그러니까 신적인 활동처럼 여겨졌단 말이에요. 여겨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는 거죠. 또 8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의역하면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거대한 풍랑도 잠재우는도다.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단어풀이가 좀 필요해요. 주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바다 물결, 바다가 히브리어로 얌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제 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신의 명칭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악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아주 오래된 그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인 마르둑 신화라는 게 있어요. 이 마르둑 신화 이 창조 설화를 보면은 이 마르둑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의 몸을 쪼개어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고대 신화적 언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차용한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유행했던 그 신들의 이야기를 차용해서 바로 그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거대한 풍랑의 신, 바다의 신, 악으로 상징하는 그 신을 무찌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9절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의역하면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 별들의 무리와 남방의 별자리를 만드셨네. 이 북두성은 북두칠성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 아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묘성은 이제 별들의 무리. 제가 볼 땐 별들의 무리가 뭘까요? 은하수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남방의 밀신, 남방 쪽에도 이제 별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리온 자리는 잘 알죠? 그리스 신화에서 잘생긴 그 거인 사냥꾼이잖아요. 그 거인 사냥꾼이 이제 아르테미스 눈 밖에 나가지고 이제 죽죠.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그 오리온을 하늘에 뭘로 만들었어요? 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리온 자인데 당신은 그리스 문화가 아직 나오기 전이고 그리스 문화는 주류 문화가 아니라 비주류 문화예요. 당시에는 계속은 고대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땅 이런 땅들이 바빌론 문화, 아시리 문화를 가지고 중심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오리온과 비슷한 성경의 단어가 뭐냐? 네피림이 될 수 있어요. 네피림이 땅 위에서 떨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피림이 뭐예요? 거인이잖아요. 그죠?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무롯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노아의 4대 손이 니무롯인데, 니무롯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용사요, 고대의 용사요, 사냥꾼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천문 별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천문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신화를 자유자재로 차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돈만 버는 장사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순히 거부, 물질만 많은 그냥 요즘 말로 하면 강남 땅재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자연현상과 그리고 지질학적인 현상, 천문학적인 지식, 그리고 신화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문학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문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욥이 단순히 그냥 장사해서 돈만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매우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배움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표현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좀 공부도 하고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좀 즐겨 읽거나 그리고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쌓이면 내 하나님을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적용할 수 있죠. 이 천문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세상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 배운 사람이 된다라는 게 뭐에 유익하다고요?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법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법이 늘어난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왕이면.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의역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도다. 욥은 그거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시고 이 외에도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온갖 기적의 출처는 누구다? 사실은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인정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역하면 하나님이 내 코앞을 지나가도 보지 못할 것이고 내 눈앞에서 분명히 일하시는데도 결코 인식하지 못하네. 욥이 이해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좀 신묘막측, 신비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야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존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하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은 숨겨놓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는데 비로소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인식하고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부분 욥이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12절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의역하면 하나님이 몽땅 빼앗아가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다네. 그죠? 하나님이 주는 것도 못 막고요,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욥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 나도 알아. 하나님이 가져가져가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동원해도 그거 못 막아.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온갖 안전수단을 살면서 다 모아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데리고자 하시면 그 모든 안전수단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의역하면 시작.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바다 괴물을 돕는 이들도 막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해야 하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약간 주석이 필요한 단어가 나와요. 라합.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라합이 일종의 신이야, 신. 고대 근동의 신이란 말이야, 신. 신. 그런데 좀 악신이야, 악신. 그리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악신을 돕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악신이 여러 가지 수족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물이라고 또는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경신학적 전통으로 수천 년 계속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악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89편 10절에도 라합이란 단어가 나와요. 시편 89편 10절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고 이런 말들이 있듯이 어떤 신적 대결, 신들의 전쟁,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라합은 당시 그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욥의 시대에서는 이 인간을 위협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강력한 악의 세력,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악의 세력이다. 근데 바로 그 악을 제압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악은 굉장히 거대해요. 풍랑 파도처럼 정말 에너지가 강력해서 뭐 집채만한 파도로 돌들도 다 날려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보다 더 강력해서 내가 저 악을 정죄하리라, 내 저 악을 없애버리라 라고 나서면 깨갱거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들은 깨갱거린다. 굉장한 악의 세력도, 와 무서워 죽겠어 라고 하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한번 딱 나서면 손도 못 쓰고 깨갱거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으로 이제 묘사해 나가고 있어요. 자, 14절 읽어요. 시작.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16절까지 계속 읽을게요.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의역을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어찌 그분과 논쟁하고 이기려 하겠는가? 내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저 재판관의 자비를 빌 뿐이네.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아, 내 말을 들으셨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겠네. 자, 지금 13절까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논쟁하면 상대가 되겠냐? 내가 그 하나님과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고와 원고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내가 그 김앤장을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김앤장을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혹이라도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말이라도 해봐.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비로소 내 고난이 해결되든 안 해결됐든 간에 하나님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욥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의역합니다.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이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고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린 입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작은 것 하나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인생이 안 풀리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그 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막 그게 이야기하고 악을 물리치신 하나님 막 이렇게 이해한 그 하나님이 욥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텐데 내 개인사에는 매우 어떻다?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개인사에는 내가 죽는지 사는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그냥 예를 들면은 그 연못에 돈 하나 뚝 던지면 개구리는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연못에 그냥 무심코 그냥 돌잔하듯이 돌 던지시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정하겠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우 내게 개인사적으로는 못마땅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의역하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재판을 하려면 누가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욥이 좀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위 여부를 따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좀 법적으로 해결받고 싶지만,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하나님을 누가 재판장에 세우겠냐는 거예요. 독재국가에서 김정은을 재판장에 세울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못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말을 좀 들으면 당신도 내가 지금 잘못된 정책을 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실 텐데 도대체 이분은 재판정에 모실 수가 없을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미치겠다. 이해가 되세요? 막 상상이 돼요? 답답함을? 우리도 막 재판받으면 나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재판정에 갈 수밖에 없지만 강력한 상대가 하고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변호사만 보내버리거든. 그잖아요. 나는 내 몸이 실제로 가가지고 막 저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저 인간이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멱살 잡을 또는 재판장에게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에요 라고 말할 그 저 인간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변호사 딱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십시오. 이러면 속이 안 풀리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의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의롭다 해도 내 진술은 다 나의 유죄를 입증할 뿐이고 결백을 말할수록 더 나쁜 놈임을 일증할 꼴이 될 것이네. 그래, 이제 혹시 재판장에 가서 얘기를 한다 치자. 그래도 아마 나는 못 이길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못 이기고 내가 말한 게 다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만 작용할 것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건 알아. 그러나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판 한번 바라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일말의 답답함이 있는 거죠. 22절과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맞죠?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의역해 읽어볼까요? 결국 모든 일이 한 가지로 결론 나도군.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한꺼번에 멸하신다는 것일세. 재난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절망을 그저 무심히 지켜보고 계시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인정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정해.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나 같은 작은 사람의 일은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으네.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내 인간인 내가 봐도 악한 자가 선한 자가 죽는 건 매 일반이고 그러는데 이거 골라가지고 의인만 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심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버리되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 예를 들면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네. 아브라함이 만약에 좀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라는 말 없었으면 롯은 껐딱없이 의인이지만 거기서 죽었을 거야. 현상을 제대로 본 거죠. 사실은요. 욥이 현상 제대로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긴 하셔. 근데 그 심판이 막 정확하게 죄인을 향해서 꽂히지가 않는 거야. 화살이 무더기로 날라와가지고 내 주변에 악인들을 팍 죽어. 근데 나는 살아. 이래야 되는 건데 화살이 무더기로 날라오면서 나도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참 착하다고 생각하는 권사님도 죽여버리네. 아멘. 이런 사고방식이 것은 저는 매우 건강한 현상 분석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6.25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50년대.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6.25 전쟁을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북한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그 북한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좀 교만해지고 건강하게 서지 못해서 심판했다. 그런 메시지를 아주 유명하신 해방 이후의 목사님들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좋아요. 북한교회가 함부로 서지 못해서 북한교회가 신사참배를 앞장서가지고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을 당했다. 치자 이거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치자 이거야. 그럼 북한교회만 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교회 성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북한교회 담임 목사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남한에 사는 사람들도 죽고 끌려가고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 그것은 용왕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금남교회 어떤 금남 원로 목사가 20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불러가지고 죽었어. 그럼 용왕 섬기는 사람만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딱 나쁜 놈만 죽으면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우리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슬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30년 전인가 그 김대중 정권 때 서해 페리오 사건, 서해 페리오 침몰했을 때, 근데 주일이었어요? 부활절이었다 그러죠? 또 어떻게 설교했어요? 그 주일 성수 안 하고 와서 다 죽은 거라고. 아이고 세상에. 욥이 푸념식으로 말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현상이에요. 일어난 거야. 여기선 선악을 따지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 악인과 선인이 함께 죽어야 안 죽어요? 함께 죽는 일이 벌어져요. 재난에 선인만 제외되는 게 아니라 선인들도 착한 이들도 성도들도 그 재난, 태풍도 같이 만나고 어떨 때는 직격탄을 더 성도들이 맞아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번개가 쳤는데 하필이면 교회 종탑에 떨어져가지고 종탑이 뚝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피해를 입히고 결국 그 교회는 보상금 물어주느라 재정적으로 확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은 그게 살아가는 삶의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심판 부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부분, 악을 멸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재난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재난은 그냥 재난으로 보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감정은 안타까움. 어떡하냐, 사람이 죽었네, 사람이 다쳤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 거지. 재난을 통해 하나님이 거르시고 계시다, 이런 식의 말은 매우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차례죠? 24절 읽어요.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의역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는데 재판관도 제대로 판결하지 않는 것은 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아닌가? 아니라면 누가 세상을 이렇게 불의로 내버려둘 것인가? 그런 거예요. 악인이 다 넘어갔어. 그러면 재판관이라도 딱 살아가지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재판관도 다 넘어가 버렸어. 그죠?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그걸 많이 겪잖아요. 결코 사법의 세계가 정의롭지 않다 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판사가 되게 고고한 것 같고 판사는 정말 의로운 판단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이 얼마나 법조계 카르텔이 형성이 되었는지, 검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그 법적 카르텔이 형성되어진지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욥의 시대도 이렇게 불의, 즉 사법계의 불의가 넘쳤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항의하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럼 대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그렇게 다 한 거야? 도대체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서 하소연할 곳이 없게 만든 것은 대체 누구 책임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푸념이 좀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한 푸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욥이 마지막으로 믿을 보리였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서 멀었을 때 원망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나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모른 척했을 때는 원망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강도 있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죠? 사랑과 증오는 종이 한 장 차이, 동전의 양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느 순간 배신 때문에 증오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 사회도 나타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강도가 높아진 건 그만큼 그가 믿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만은 이걸 이렇게 하지 않겠지, 하나님만은 이 불의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모른 척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싫고 미운 거야.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 35절까지는 욥의 독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독백.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의역합니다. 내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으니 좋은 날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빠른 배 같고 먹잇감을 향해 날아오는 독수리의 강화 속도와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긴 구하는데 내가 나의 살날을 보니까 회복 때까지는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10년 걸릴 것 같은 거 회복이. 그때쯤이면 난 80이야? 나는 90이야? 그때 회복돼서 뭐해? 이런 식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나는 매우 시간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27, 28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의역. 억울함 다 잊고 명랑하게 밝게 살자라고 말해보지만 주께서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좋게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걸 아니, 이런 뜻이에요. 네? 마음 좋게 잡고 그래 긍정으로 살아보자, 그래 낙관으로 살아보자 라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뭐하러 억지로 밝게 살고 억지로 긍정으로 살까? 이런 마음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들은 긍정적으로 살아, 낙관적으로 살아, 그러면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문제가 해결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난 도대체라도 제가 긍정해도 안 될 것 같은 정말 바닥에 있는 삶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결심과 그런 삶의 태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뭐 하지 말라? 격려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한테 야, 긍정적으로 살아, 긍정의 힘을 믿어, 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러면은 길이 열린다니까. 이 말이 귓등으로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공감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공감. 그래, 야, 나도 살아봤자 짜증나는 일들 투성이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 28 29절 31절 시작.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의역.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항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맑은 비가수로 온몸을 씻고 비누로 손을 씻어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시면 다 소용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즉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게 계획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백날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제대로 본 거죠. 욥은 의로운 삶이라는 것, 내가 착하게 살고자 마음을 먹어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총을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은총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절대적 하나님 주권을 전 제대로 고백했다고 봐요. 아주 고난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고난의 언어로 지금 신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하나님의
자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혹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무엇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정욕적인 것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겠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리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것을 이루면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얻은 것이 우리를 해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의역. 하나님이 나처럼 약한 인간이라면 함께 재판해 보겠는데 하나님은 월등하시니 누구도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없으니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단해 줄 어떤 중재자도 없습니다. 욥은 현실에 대해서 바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풀어줄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실 분이 계심을 압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나아가서 말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에게 변론도 못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서 중재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속사정을 성부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변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욥보다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죠?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34절 35절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의역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처벌을 거두시는 것. 그러면 내가 거침없이 내 사정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나도 압니다. 내 삶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처벌을 거두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도 또 갑자기 위축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말 실수해가지고 뭐 받으면 그 말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또 내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 유죄가 입증되면 또 주님의 처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억울함과 불안함의 교차 또 인정과 불인정의 교차 이런 게 오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불인정?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도 압니다. 내 삶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 이것은 2절 말씀, 3절 말씀과 연결되죠. 그죠? 35절 말씀이 숨이 상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절과 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털고자 하면 나도 막 털릴 거다. 털릴 거야. 그건 안다. 그러나 솔직히 그래도 이 고난은 나에게 뭐하다? 버겁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버겁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10장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